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모송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그 밑에서 세 번째 부분 읽어 주시겠어요?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을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상스러운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상황은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꾼 상태죠. 그래서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거를 풀이를 뭐 마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에 대해서 풀이를 하라 했더니 그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신하 중 대신 중에 그 파라오가 꿈을 꾼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 할 때 대신이 제가 전에 이렇게 알게 된 그 감옥에 있는 히브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은 풀이를 잘한다 해서 이제 그 요셉을 파라오에게 데리고 오고 그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파라오의 꿈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달라고 이제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이제 파라오가 데리고 오죠. 그래서 내가 파라오의 꿈이 좋은 소 7마리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흉한 소 7마리가 그 좋은 소를 다 잡아먹고 또 그런 꿈을 또 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좋은 이삭이 나중에는 바짝 마른 이삭에 덮쳐서 다 없어진 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꿈을 2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도대체 이걸 뭔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네가 그렇게 꿈풀이를 잘하니 이제 아무도 해줄 수 없었으니 당신이 이 꿈에 대해서 풀이를 해다오 이렇게 청하죠. 그래서 네, 요셉이죠. 네, 요셉이네요. 네, 야곱이라고 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제가는 할 수는 없으나 하느님께서 알려주실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꿈을 들어봤더니 좋은 소와 좋은 이삭은 앞으로 이게 7마리라고 했었는데 이 7년 동안에는 정말 풍요로운 풍년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흉한 소 7마리와 바싹 마른 이삭 7개는 흉년을 뜻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뜻하고 이 풍년이 있었던 것을 기억 못할 만큼 그 대기근과 흉년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이미 이런 꿈을 2번이나 파라오에게 꾸게 하신 거는 하느님께서 이미 그걸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거를 이런 대처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파라오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때 파라오는 생각에 이 꿈을 꾸고 고민을 하다가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이 많이 이걸 풀이를 했던 것 같이 이거를 지혜로운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라오는 결단을 하죠. 더 이상 당신은 지금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고,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지만 당신을 온 이집트, 온 땅을 당신 손아래에 두면서 나와 같이 이 이집트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큰 어떻게 보면 왕이 다음으로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고요. 전반적인 이 내용을 보면서 파라오의 파라오는 저와 같은 이런 사람, 일상생활을 하는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일 거고, 요셉은 를 바라봤을 때 상황이 어떻죠? 요셉의 상황이 지금 어떻죠? 형들에게, 예, 맞아요. 근데 정말 고난의 연속이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고 하고, 그래서 이집트까지 왔는데,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무슨 약간 모함을 받아서, 또 지금 또 감옥에까지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형성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은 감옥이라는 상황, 팔려오고 노예가 되고 이런 상황이 우리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살 때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기는 해요. 막 팔려가고 그런 건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각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비들을 겪는 것과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꿈을 꾸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저도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통해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요셉이 파라오한테 나갔을 때 내가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셉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극한의 상황인데 너무도 평화롭고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징징 짜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도 의연해서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할까? 그건 바로 요셉은 이 삼중구조, 영화된 삼중구조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내가 감옥이라는 상황, 그리고 이웃에게 모함을 당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하느님과 무엇보다도 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과 노예를 팔려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느님과 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다 이겨내고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여기 내용에서의 결론은 요셉이 하느님과 합치가 되어 있고 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결론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그러니까 재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들을 또 맞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제가 어려운 상황은 누구한테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를 내 걱정 때문에 뭐 밤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느님과 얼마나 합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치가 되고 하느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확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운 상황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세계적인 역량까지도 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과 얼마나 합치가 되는 삶을 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공부하면서 또 한 번 더 느꼈고요. 여러분도 이 형성과학의 원리를 배움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고, 더더군다나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에다가 이렇게 퇴원한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강의 잘 준비해서 해줬어요. 아까도 강의 중에 반복됐지만은 인간은 항상 형성의 삶만 살면은 좋겠지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반형성의 계기가 누구한테나 오죠. 요셉은 아까 설명했듯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이집트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다 반형성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거를 불평과 불만, 어떤 좌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과 늘 합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영의 힘으로 바로 재형성할 수 있었죠. 이러는 가운데 감옥에서 여기 파라오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준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누가 꿈을 꿨어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왕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겠죠. 더더군다나 파라오 왕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사회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지금 이제 노예로 부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민족이 많아져 가지고 이집트인들보다 능가하게 되면은 이집트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인들을 또 노예로서 부리고 박해하자니 그것도 인간적으로다가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이런 고민이 많을 적에 바로 이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꿈을 꾸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을 그 당시에 왕궁에 있었던 예언자들이라든가 왕의 측근들이 해석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때 바로 예상치도 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대신에 의해서 요셉이 추천을 받게 되는 거죠. 추천을 받고 가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쉬운 해석인 것 같지만은 꿈을 해석한다는 건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꿈 해석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꿈도. 왜냐하면은 꿈에는 그 사람의 그 삶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꿈을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을 이런 꿈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지금 받은 영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도저히 아무나 어떤 미신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거나 철학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하느님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7년이란 이런 이야기 속에서 벌써 딱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은 계속해서 평소에 영감을 받으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 꿈을 들으면서도 즉시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이집트에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됐는데 뭐 해라는 거예요? 풍년이 될 적에 대비하라. 풍년이 될 적에 진탕 먹고 마시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됐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또 풍요로운 것도 잘 창고에다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 앞으로 다가올 반영성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집트도 이제 계속해서 반영성으로 다 떨어지지 않고 재형성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다 살려내는 이런 그 근동 지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 살려내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형성적인 일만 오는 게 아니라 반영성적인 상황이 언제든 좋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재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형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항상 성령님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는 합치의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초점을 오늘 잘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들의 삶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영성에 대비해서, 뭐의 반영성? 육신이 반영성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플 수도 있었고, 이렇게. 또 정신이 반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회의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어떤 대중들의 어떤 그 열광스러운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언제든지 혼란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다가 메마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이나 정신이나 영의 반영성이 올 때 바로 이거를 갖다 재형성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느님께로 받는 영감의 힘과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과 항상 합치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도 이걸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런 강의였어요. 대단히 훌륭한 강의 잘했고, 혹시 공부하면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꿈이 진짜 딱 봐도, 7년 흉년 뭔가 좋은 거 7년 흉년이구나.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죠? 더구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파라오나 요셉 정도에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에집트, 이스라엘, 또 근동지방 전체를 다 살려내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꿈을 잘 해석해야지만이 그 해석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어떤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이때 바로 모든 나와 주변을 살려내는 이런 초용성의 어떤 그 꿈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고, 그래, 수고했습니다. 예.